봅시다. 우리 인간의 문제. 15페이지 볼까요? 15페이지. 지난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이번에 16페이지까지. 자,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이해하려면 고통이 왜 필요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좀 고통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간에게 문제가 없다면 고통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천국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고질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셨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인간은 자기의 기원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뭐야? 하늘로부터 온 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어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탄생 이전에 뭐 그런 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그 간격을 뛰어넘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오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 겪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인데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아주 자기 고향처럼 착각하며 산다. 이게 뭐라는 좀 어려운 말, 영혼성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영혼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적, 여러분 구원받기 언제 예정됐어요? 영혼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아셨어요? 영혼 전에 알았죠. 그러면은 시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은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뭐 1900 몇 년도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은 영혼 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영혼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는 영혼적부터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들이고 하늘 우리 본향인데 에덴의 우리 동네인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아담과 이브 이후로 다 그것을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이 유배지죠. 유배지. 유배지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냐 구원받기 이전에도 인간이 저 본향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심리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위에 것을 사함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는 뭐냐면 그거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영혼성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원은 뭐야?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어디 땅이 나의 고향이다. 하고 이제 그 너머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게 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 시선을 영혼에 고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본향이 거기다 하면요.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마귀는 뭐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다 고정시키죠. 뭐 기복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뭐가 죠?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 복 받는 걸 추구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럼 우리도 복 받는 걸 추구하죠. 기복주의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걸 땅으로 고정시켜서 하늘에서 받을 축복을 땅으로 끌어와서 여기가 자기 본향처럼 생각하는 것에 사단에 아주 강력한 그런 속임수가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유배자는 유배지인데 이게 편해.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게 뭐고요. 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본향을 사모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허락해 주시면서 뭐 합니까? 이게 고향이 아닌가 봐. 너무 힘들어. 진짜 이게 좀 더 나은 삶 살 뜻이 없을까? 도대체 우리는 막 여기 와서 이렇게 저주받고 살려고 이런 운명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다시 우리 본향으로 향하게 돼요. 무슨 말이 하시죠?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은 이 세상,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행복이라는 것 좀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건 다르겠지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이 세상에 편히 사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사모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결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게 난 저주 중에 저주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가 기복주의를 반대해야 되냐? 왜 기복주의가 저주의 복음이냐?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돌아야 하는 영원한 본향을 끊어버리고 가리워버린단 말이죠. 이걸 깨우는 것이 뭐냐? 깨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네. 이게 뭐 힘들고 뭔들고 뭐 죽는 게 낫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싫어. 정말 이 세상에 뭐 한 거야. 그러면 더 나은 세상 없을까? 하고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주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가시를 찌르시고 뭐 하시면서, 결국 여기는 너희 고향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을 위해서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저 별나라에서 왔단다 하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난 중요해요. 아마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에 갈수록 믿음 가진 사람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 사람 전도해 보세요. 저도 맨날에 한번 해보고 스위스나 뭐 그런 사람 뭐라고 했죠. 여기가 천국인데 뭐를 또 가냐 막. 나 그거 천국 없어도 너무 만족한다. 정말 즐기면서 살아요. 스위스 뭐 그런 부자 나라 가보면요. 그 사람 정말 즐기면서 살아요. 뭐 걱정 근심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고 매일 놀러 다니까 생각하고 이제 병이나 들고 이제 암병 걸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 좀 깨닫죠. 그러기 전까지는 난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음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가난한 나라에서 기독교 발전합니까? 왜 병들고 가난하고 눌리고 노예고 천면이고 그건 뭐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은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죠. 자, 인간은 뭐냐 자꾸 잊어버리네.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서 안 착하고 안 좋아하려고 자꾸 만유인력처럼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을 자꾸 여러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 끌어당. 이걸 끊어내는 것이 뭐냐? 고통이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 이거 안 했다고 그래? 안 했죠. 그와 더불어서 인간은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과대평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너 이거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동급이라고는 아주 강력한 오해가 인간들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인베드 됐다 뭐랄까 배겨버리는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 안에 다 그냥 이게 죄의 본성이고 죄의 뿌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물론 뛰어난 존재들이죠. 존재들 있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께 동물들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입혀준 옷과 같은 것이죠. 장식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것을 선물을 받았는데 인간들 자신을 보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귀한 옷으로 덧입혀서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성령 주신 성령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산다. 많은 사람은 가르쳐줘놔도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산다. 좀 여러분이 좀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 이해는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 이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된 인간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 모든 안에는 이렇게 좀 과대망상증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표현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여러분에서 가장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다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 의사 앞에 전문의 앞에 가서 지금 암병을 다루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지식 잘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미국에 큰 클리닉이 있는데 유명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누구냐 와서 낫는 사람도 있는데 와서 죽는 사람들 의사 출신하고 목회자 출신들은 제일 많이 죽는데 왜냐면 오기 전에 다 정보를 가지고 있대. 자기들 다 진단하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데 안 하는데 그거 다 죽는데. 그런데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사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대하고 맞아요. 뛰어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 밑에 나왔죠. 강아지가 사람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서 결코 강아지가 사람이 줄 수 없죠. 근데 강아지 착각하죠. 지들이 1번 같아. 1번이고. 우리 그 형님네 집 가면 그 바다라고 어떻게 이쁜지 몰라. 저 정말 저 인기 짱입니다. 그 집 가면. 저렇게 따르고 막 이뻐 그러는데 그놈은 딱 순서가 있어요. 1번이 형님, 2번 형수님, 어머님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돼갖고 지가 2번인 줄 알아. 1번 형님, 2번 저, 3번 형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내가 보면서 저놈 새끼가 뭐냐, 자기가 강아지가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 내가 보면서 어떻게 웃은지 몰랐는데. 뭐, 그래갖고 형수님이 뭐, 어디 그러면 막 진짜, 지가 2번, 왜 3번이 떠드냐 말이지. 우리 바다가 그래요. 나 이거 보면서 인간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는 뭐야? 강아지가 사람 사랑받으니까 나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 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착각한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온 자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흙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다? 땅에 있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도 강아지는 강아지요. 저번에 강아지를 요새 뭐 옷 입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옷값이 양복값보다 더 비싸대. 난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미친 사람한테 하여간 좀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뭐. 자기들도 그렇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걸 덧입혀도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는데 이런 착각이 일어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흙이며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1분이라도 잊어버리면 바로 적관데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는 보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 말해도 결국 말하는 건 거의 몇 가지도 없고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이게 본질이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강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끈질긴 죄의 습성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면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계시고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받아도 사람이라 아니다.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인간에게 임하는 고통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때 비로소 정신 차리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고통.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요. 이거는 교만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통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고통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 자체는 악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이 우리가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속에 정신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고통이 들어오고 실패가 되고 깨지고 밑바닥에 타면 그때 좀 우리는 겸손해져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나는 땅에 있고 흙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놔두면 그냥 인간은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복음의 1, 2, 3, 1단계, 2단계 어디가 있죠? 제자 훈련의 1단계, 2단계 어디가 다 그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긍정적이 되고 그래 자아상이 있으면 자아상 정체성 뭐 떠들어 소용없어요. 그냥 제자리 찾으면 그때부터 이러면 정체성 자아상 살게 되어졌어요. 제자리 찾으면 하나님 다 이끌어지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자기는 초월자로 착각하지만은 고통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 무기를 발견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신적인 존재라는 착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언제만 고통 당할 때만 그래 인간. 그래서 죽을 때가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요. 나는 거의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통은 한마디로 인간을 발가벗깁니다. 제가 좀 의도적으로 원색적 원을 씁니다. 고통은 인간을 발가벗깁니다. 뭐요? 자기가 발가벗기니까 뭐야?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발가벗은 것을 보니까 뭐를 발견하죠? 그때 아담과 이브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벌거벗는 거 이게 다 신학도 연결되어 있어요. 고통은 사람 벌거벗겨요. 벌거벗기는 뭐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존재로 한 것을 우리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발가벗겨 버려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기력해 당하는 고통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 이 요나의 사건 보면 참 재밌는 부분 많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볼까요? 요나서 요나가 잘하죠.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서 도망갔다. 어쨌든 잡혀와서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은 정말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전하잖아요. 그때 니누에가 몇 명이 한 3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구가. 그러면 대도시거든. 지금 30만 원 작지만 의정부가 몇만이요? 60만 원이랍니다. 의정부 반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가 1억도 안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억이라서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천만, 전 세계 인구가 5천만 잡시다. 그때 30만 도시면요, 지금 뉴욕보다 큰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가서 맨발로 그냥 가서 회개하라. 그래도 요나가 얼마나 열심나 새겼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할 템하고 말 템을 마라. 난 안 했으면 더 좋겠다. 막 그러고 다녔겠지, 요나가. 나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만이 회개하잖아요. 뭐가 대각성운동. 아마 세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있어요? 없죠. 요나가 위대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셨지만 그러나 이런 요나의 한 개인의 전도 사역으로 물론 승리하셨지만은 30만이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를 대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그런 사람이 요나 사장 봅시다. 그래 회개하고 이것저것 어떻게든 하나님 벌을 주시나 안 주나 보려고 언덕에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쫓아내고 막 강력한 해를 비추시고 속설에 하면 요나가 대머리였다. 그래서 그냥 직사광선이 대머리에 쬐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뜰 때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포를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자, 이 반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란 매우 위대한 존재같이 보여도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그 위대한 존재죠. 단신으로 30만 이상을 주님께 복음시키고 굴복시켰던 요나를 무너뜨린 것은 큰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뜨거운 햇살 이거 하나면 요나같이 강력한 선지를 무너지죠. 자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그 위대한 엘리자. 물론 하나님 아셨지만 850의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대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엘리야가 뭐예요? 이세벨이 너 내일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 새끼 아니야. 이만해 간절하니까 너 내일까지 안 죽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혼비 백산도 도망가죠.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흙이에요. 여기서 뭐를 봅니까? 요나 안에서 흙을 보셔야죠. 엘리야 안에서 뭘 봅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엘리야는 뭐예요? 흙이에요.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36개 출행 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이런 무너지는데 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 햇살은 요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 존재인가 드러냅니다. 지금 여기서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라고 했죠. 저 그 밑에 보면 인간 고통은 중요한 말은 우리들 존재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인간 고통에 대해 가장 잘 쓴 작가였던 난 C.S. 루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면서 쓰는데 내가 볼 때 흉내고요. 정말 인간 본질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한 작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뒤에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31페이지 봅시다. 그분이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책 썼는데 하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고통에 대해서 뭐라 썼는데 기억 안 나요? 고통인데 그 다음에 헤아려 본 슬픔은 이분이 결혼합니다. 50 몇 살에 결혼하는데 결혼사를 거의 1년도 안 넘었을 거죠. 그런데 암으로 죽어요. 이 아내가 암으로 죽는데 이 고통을 계속 통과해 나가면서 저건 짧은 책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러면서 굵은 글씨로 있죠. 오직 극심한 고통만 찾았습니까?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오직 그러한 고통 아래서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할 겁니다. 내일 다음 주쯤. 그런데
자, 고통은 뭐냐? 우리들 존재에 대한 모든 거짓말 여지없이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고통이 드러나면,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자랐지만 조그만 햇살 앞에서도 이렇게 죽기를 소원할 정도의 그런 연약한 존재. 고통은 여지없이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가감없이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인간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성숙되어 있지 않고 자기를 알지 못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여러분 존재는 거짓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강한 존재를 의식했지만은 조그만 고통 앞에서도 그 모든 위장막을 뭐가 찢어버립니까? 고통이 찢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저렇게 위장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같이 느끼게 만들어준 모든 위대한 것들이 고통의 해 앞에서 녹아내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벌거벗은 붓고는 존재했던 사실 여지없이 뭐가 드러납니까? 고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진실된 순간 어느 순간은 고통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통찰해 보시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고통받을 때가 여러분 가장 진실합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뭐 그렇고 저도 목회 큰 데서 많이 해봤지만요. 정말 가장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는 순간이 뭐냐? 고통받는 순간이에요. 고통받는 자주.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지면 금방 또 사람들은 위장하고 놈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참 인간이라는 게 구원받아도 기묘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고통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고 친구다 하는 것을 나는 고통 자체는 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고통은 없어지만 저와 여러분의 문제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왜 어려운 삶을 사시는지 압니까?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고통 안 받으려고 하고 고통을 제거해버리려고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위장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 결코 고통은 우리 친구다. 친밀하게 하자 말이야. 친구처럼 살자. 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돼. 고통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피하면서 도피하면서 살 것입니까? 진실을 가린 채 살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고통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사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결단들을 이런 매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고통의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고통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걸 자꾸 배우냐면 이런 고통 앞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고통을 통과할 것인지 또 도망갈 것인지. 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미리 배우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에 어떤 결단 내리시겠습니까? 고통을 피하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이용해서 더욱더 자기 진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갈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고통을 피하는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꾀를 부리고 뭐 애음하면서 위장하면서 기존 이런 거짓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가 이런 저주받는 삶을 살면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오게 될 때 고통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진솔되게 고통 앞에서 자기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서 그렇게 나가시겠습니까? 하는 결단을 이런 정보가 없이 지식이 없이는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배워나가는 거죠. 고통은 이런 거짓말을 고통과 거짓말은 같이 안 가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간 모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과대 망상주의자,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쳐. 나도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어떤 분들 정말 요즘 아직까지 힘들어요. 왜 아직까지 힘드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숨막혀 어떤 때는.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여러분 하나님 보면요. 정말 제가 보면 막 대화하기가 힘들고 숨이 막혀요.
언제까지나 그런 삶을 살겠어? 언제까지 나는 잘한다. 하면 문제를 나는 통과했다. 뭐했다. 그래서 위장하는 삶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절대 헌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통은 안 좋은 거야. 어려움은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래서 막 고통 겪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니까 그게 바로 위장막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위장.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보내서 그 위장막을 찢어버리시고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런 위장된 삶을 살게 된다면요. 정말 여러분 구제불능이죠. 하나님 어떡하시나 그다.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무슨 말 이해는 가시죠. 좀 우리는 좀 적어도 진실되게 살 필요가 있잖아요. 왜 고통보다 앞에서 고통은 모든 인간이 다 받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히 뭐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기 때문에 죄의 어떤 죄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고통받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받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걸 계속해서 이상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은 계속 죽어가는 거고 이런 거짓 자아만 계속 발달하게 되어지고 거짓 자아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아무리 그 열심히 해도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렵잖아요. 뭐 이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구의 겁니까? 세리의 기도 있죠. 세리.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도둑질을 아니하고 그러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 찾아보는 11조 드리나 했죠. 근데 그래 세리는 뭐라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땅을 향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더 어렵다면 밖으로 나가는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만이 하늘을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위장하잖아요. 나는 뭐였고 저는 같지 않냐고. 자기 의로움만 자꾸 드러나고 보세요. 사람들은 나는 얼마나 내가 승리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잘하고 있고. 이게 전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살아있다면 그런 거 보고 소미 안 맡기면 목회자입니까?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 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통의 문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진솔해지고 벌써 세리는 진솔하게 나가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이상 어떻게 진실합니까? 껍데기 벗어버리잖아요. 아마 그 세리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와서 그렇게 했겠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벌써 삭개오가 나무 올라가서 뽕나무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표면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었길래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세무서장에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삭개오 마음속에는 그 고통으로 인한 번민과 정말 이 모든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그런 마음을 보신 것이지. 우리 예수님 지나가라 무조건 뽕나무에 올라갔다 세무서장이다 뭐처럼 회개시키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위장을 벗어나고 조금 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솔되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평강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의 가운데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런 미워서 그런 겁니까? 죄진대로 다 심판하신다면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 좀 깨고 나와라. 좀 부서져라. 좀 진실되게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조금 진실 좀 해봐라. 왜 그렇게 언제까지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장하면서 그렇게 살겠냐. 그렇게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은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고통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당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안 깨질라 발버둥 치지 마시고 좀 깨져보자. 고통 앞에서 낮아져 보자. 죽어져 보자 말이지. 부서져 보자 말이지. 그리고 진실되자 하는 것은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세
걱정시. 그래서 난 이런 표현 썼습니다. 즉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일종의 정신병 환자들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요, 과대 망상주의 정신병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면 제정신이 들죠? 내가 아니구나. 탕자 보세요. 제정신이 드니까 뭐요?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밥 한 끼를 못 먹는구나. 참, 난 탕자의 스토리는요, 매일 우려먹는 것 같지만요, 뭐를 해도 이 탕자 스토리 같이 풍성한 비유가 없어요. 하나하나 보세요. 정말 설명할 수 없잖아요. 탕자가 왜 돌아갑니까? 언제 제정신 들어오니까 뭐가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나는 아버지 집이 아니면 밥 한 그릇 얻어먹어. 저기서 쥐엄 열매를 먹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자는 주는 자가 없더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쥐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 무능력을 발견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라도 돌아가면 밥이라도 얻어먹겠니?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 창자가 그럼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힘을 살 수 있어. 내가 누구라도 먹을 거 계속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창자는 절대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가죠. 언제 돌아갑니까? 자기는 밥 한 그릇도 얻어먹을 힘이 전혀 없는 완전히 무기력 무능력하다는 사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일어서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러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뭐를 먼저 믿어야 된다? 인간의 전적? 그렇죠, 타락. 왜 이걸 기독교가, 칼빈이 그렇게 강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여서 나는 나를 구원하는 자, 아무런 힘도 쓸 수 있는 완전히 무기력한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리스도를 향해 손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복음적이고요. 그리고 참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깨냐? 왜 하나님도 이렇게 힘들어 우리 구원하시는데? 힘드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게 아니야. 우리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우리 힘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도움 손 벌릴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왜? 인간의 죄선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부인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총력을 기울여 방하죠. 여러분이 자아가, 육신이,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죠. 이게 깨져야 그럼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쉬운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 나와서 오늘 여기 앉아서 세미나 한 번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서 믿습니까? 믿으시면 나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복음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따른 자 소수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전한 식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대다수는 거절합니다. 다 떠나죠. 예수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그 뜻이 어려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그들의 영혼이 뭐합니까?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면서 다 뒤돌아 쓰는 거예요. 복음은요, 쉽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거는 완전 사기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그따위로 전합니까? 난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좀 지혜를 주시고, 나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요. 내 목적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된대요. 구원은 예수님 나의 거짓말 하면 고백하고 끝나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죠.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핵심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워야 돼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수실 때 부서져야지 안 부서지면 어쩔 거예요?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거절하는 거죠. 부서져야 되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잖아요. 힘주시고 능력도.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이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몽땅 왕창 부서지게 주시옵소서. 가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좀 해요?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 교인들이 달라지는 원인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좋아, 싫어, 깨지는 거 싫어. 나도 싫어, 깨지는 거. 육신. 그러나 나는 이건 육신이지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깨지는 거 원해요.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해요. 한데는 육신은. 그래서 내가 제일로 미운 게 누구예요? 내 육신을. 육신의 차. 나 오늘 아침에도 싸움을 당했어. 근데 얼마나 자기 안전 먹고 사는 거. 이걸 막 그렇게 간절. 이것과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구원 못 받습니다. 미워해야 돼. 자기를 막 미워해야 돼. 근데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만, 받아야만 이런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와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고 은혜를 반대합니까? 중간에 하죠. 은혜는 인간의 과대망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돼야 은혜 받죠.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아무 조건 없어요. 다만 받아들인 조건이 있죠. 은혜는 아무리 완전한 은혜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 빈손만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는 사람,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받아들이고 마음이 뭔가로 차있고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조건보다 빈손. 근데 빈손을 들고 나가기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뭐예요? 고통을 보내셔서 깨시고 부서지는 거죠. 얻어 터지면은, 아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 뭐 이랬을 때 애들이 막, 뭐 손 잡았잖아. 싫어! 내가 그럴까, 그러지. 그러나 막 이래서, 나도 지난주에 양평에서 뭐, 하도 오래됐었죠. 한 5달 만에 갔네. 막 잔디가 이렇게 자라서 까만데, 아이고, 허리가 내가 그냥 얘기 나는 사람 이해를 할 정도, 이렇게. 그때가 되니까 일어서도 못하니까 그냥 완전히 바보 병신 돼서 누가 손을 잡아줘. 여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프니까 손이 벌려지는 거예요. 인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18페이지 밑에 단락 보면 삶의 실패 어려움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모든 꿈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힐 거예요. 그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존재에 대한 정직한 진실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복음 오면 사람 싫어. 왜? 우리들의 진실을 드러나기 때문에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완전 타락돼서 완전 죽었어. 너네는 그냥 손가락 하나 까다가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 주님 은혜 주셔야 돼. 완전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폐기물로 만들어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복음 가지고? 싸우는 지금 이 시간도 나 여러분 지금 막 싸움하고 내가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막 지금 밀고 땡겨 싸우거든요. 뭐하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내가 그거 강력하게 막 에너지가 밀고 그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복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걸 노출시키는데 그것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르칠 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면 얼마 써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느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본성을 십자가 못 박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성 십자가 못 박기를 합니까? 끌려갑니까? 이게? 안 끌려가죠. 아까째 살아나서 만이라고 뒤져가 어떻게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떻게든 자기 오케라고 어떻게든지 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끈질긴 건데 여러분 안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복음을 가진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막 파장처럼 밀고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지도 않아요. 누가 그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시려면 뭐예요? 방법 없어요. 죽을 자라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 고통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버린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을 보내주셔서 얘는 육신의 창을 처벌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악이지만은 왜 우리가 고통합니까? 우리가 악하니까. 방법 없어 하나님께서. 그럼 봅시다.
19페이지 올라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인 자신에 대한 거짓, 자신의 거짓 신성,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는 여기서 깨뜨리십니다. 인간 고통은 복음 즉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게 먼저 돼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 돼야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복음. 나도 23세 때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3월 1일 날 거듭나고 그래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는 뭐야? 내가 죽을 직 자살 직전이었고 정말 막 공허 말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소망 다 이런 상황. 그때 뭐 내가 이것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몰랐지만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진실로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오 하고 주님을 영접해 드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나는 영혼이 달라진 거야 그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심히 내 자신에 대해서 고통 속에 들어갔었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님께 하여 주셨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편하고 성공된 상태에서 복음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준비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고통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깨지고 깨지는 만큼만 우리는 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 깨지면 여러분 복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하고 복음 구원 끝났다 땡 하지 않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데 왜 그렇게 저항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발버둥 칩니까? 복음 안 받아들여.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난 여러분까지 거듭나는 사람 분명히 앉아있다 난 믿어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저항합니까? 빨리 여러분들 항복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협조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정말 겸비하게 자기 자신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점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은 뭐냐? 복음 즉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겸손. 왜 복음과 자기 진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죠? 복음과 자기 진실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왜 이런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그냥 복음 외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좀 쉽게 말해요. 복음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됐고 부패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폐가 망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인 길은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통해서 두 번째 인간 자기 머리 위에 포로입니다. 화장실 필요합니까?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요? 예, 한 10분만. 인간은 자기 머리 위에 포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내가 지금 다 간단히 설명 못하네요. 중요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가장 애곡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자신이 우주의 중심, 즉 자신을 모든 것을 핵심에 두는 강한 욕정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만유 인력처럼 지구는 만유 인력에서 지구의 중심을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죄의 법칙은 자기에게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욕정의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 떠남으로 자신에 관한 모든 것,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에게는 자신에 관한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이야말로 모든 것을 앞서고 모든 것을 우선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자기를 생존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중심 들 필요 없죠. 그런데 한 떠나버렸으니까 자기 생존에 대한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에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비운 소녀 가장처럼 아버지 필요 없어 하고 나왔어. 동생들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야지. 그런 식의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져는 인간에게는 자신에 관한 모든 자신 스스로의 자의식이야말로 모든 것이 앞서고 모든 게 우선 생존에 걸린 문제. 그래서 나를 자연스럽게 모든 게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자신 스스로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거듭나기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사실 이게 강력하게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자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생존 이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얼마나 끈질기게 있는지. 성경에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말라 했을 때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요.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돼. 학대한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이요.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넣고 자기를 일본으로 넣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 결코 내 제자가 되지 않아. 십자가를 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신비적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을 1번으로 놓고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1번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우주의 센터가 되어져.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의 시작이 되다. 자기의 포로가 되어졌다. 죄는 뭐야? 자신밖에는 모르는 이기적 존재를 만든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간은 이제 자기 몰입의 대가들이 되었고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행 속에는 뭐예요? 불행 뒤에는 뭐가 있냐? 불행한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고를 지금 뼈저리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길 때, 나를 받들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몸에 뼈저리게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1번이 되면 행복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주면 보람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도 나는 행복하고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박혀 있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때 왜 우리를 행복하고 인간 충족되려고 했냐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질 때 행복하고 충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 만드셨습니까? 아담 만드신 목적은요. 성경에는 그대로 합시다. 그 당시에 땅이 뭐예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그를 에덴으로 데려들여서 그 땅을 돌보게 하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 뭐 하나님 영광이 나오다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떤 목적을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요, 여자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남편을 돕는 거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뭐 섬긴다는 표현은 그렇게 좀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남편을 돕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불행합니까? 결혼했다고 봅시다. 왜 여러분들이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받들어주지 않고, 나를 공주 대접하지 않아. 그래서 불행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고한다면 여러분 전혀 지금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남편을 돕는 배필에 길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정말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시 이해하게 존경하시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여러분 목숨을 내놔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성경 뜯어 고치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천지가 없어도 내 말이 1.1호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사고를 성경의 사고에 맞춰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불행한 원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느끼든 간에 여러분이 불행한 원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 역할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불행하고 잘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 번지 않아요. 또 성경에 말하면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살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뭐예요? 모든 계명 하나를 뭉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예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명령은 정말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희생하여서 그냥 맨날 하나님만 생각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보면 그러면 나는 내 세계는 어디 있어? 내 인생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잠재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에 순종하잖아요. 이 계명에 순종하려면은 여러분 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이 이브를 유혹할 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전체 선하신 분이라는 이걸 전 동산 중앙에 다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리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걸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왜곡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런 결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명령하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고 죄의 속임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뭐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죠.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그 생각에서 구원받아야죠. 이 생각에서 구원받아야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행복은 뭐죠?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행복은 달아나 버립니다. 행복은 절대로 목적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어떤 일의 결과로 오는 거죠.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분의 계명에 따라서 나를 포기하고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간 일에 전심하였더니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면 이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모르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남편이 뭐 나에게 이렇게 사랑 안 해주고 뭘 안 해줬어.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 결국 흘러가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은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랑 기쁨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금 어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아담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거들까 자기 일에 관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돼. 엉겅퀴가 들고 나가 땀에 힘을 막 땀에 이마에 땀이 흘려 겨우 먹을 수 있어. 저주로 바뀌어버리죠. 왜? 하나님 섬겨줄 사람이 섬기지 않으니까 가장 불행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받을 것만 하니까 가장 불행이잖아요. 이런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밖에 되어집니다.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울고 불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성금 많이 하고 속지 마시기 바라면서 무당짓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복종하려면 뭐냐? 근본적인 뜻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 이웃을 여러분 계속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내는 죽자 살자 남편 사랑하고 복종하고 왜 그거 안 하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만 기대하기 때문에 저럼 행복 안 해지죠. 해보세요. 계속 불행합니다. 계속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뭐예요? 모든 초점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맞춰지죠. 왜 우리 남편은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편은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줄 때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남편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가? 이런 초점을
내가 섬김 받는 일에 두기 시작하면 이런 전부 뭐가 보이냐? 섬기지 않는 일들만 불평불만 보여줘서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혀서 계속 불행하게 돼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나는 뭐 여기 설명드리는 거고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 아니지.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행복하고 만족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죠.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떻게 살아 행복할까? 딱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 성경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성경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자 보죠. 왜 이 말 합니까? 모든 인간은 성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와서 뭘 너에게 보이냐? 참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냐? 모든 자들이 성경을 받으려 사는 자. 이게 바로 불행이에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섬기는 정도 어디 거냐? 내 목숨을 많은 자를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로 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주님 보여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천당 간다.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인간성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왜? 구원의 종착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의 종착입니다. 하늘을 나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성 그럼 우리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든 참된 인간의 모습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참 모습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참된 인간성이 어디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어요? 천국에만 뭐 어떤 겁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하나도 없어. 다 섬김으로 섬김. 하나님을 목숨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부 섬기려 하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 다 행복한 나라예요. 지옥에 가면 뭐예요? 거기에 불 구덩이니까 뭐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지옥에 대한 묘사이지만 지옥에 가면 지옥의 특징은 뭐야?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왜 전부 다 불행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인간이 자기 몰입에 천재들인데 이 몰입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죽게 되어진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